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기 위해 애쓰는데도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메마르고 있는 종교적인 영혼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끼니를 나누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존중과 교제, 그리고 관계의 상징이었죠. 시몬은 아마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떠오르는 예언자인 예수님을 가까이서 평가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섭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녀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인 매춘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 안의 싸늘한 공기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경멸과 비난의 화살처럼 꽂혔을 겁니다.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발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먼지 쌓인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회개,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주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는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선지자의 몸에 닿는 것은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여인을 가리키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시몬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몬,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대적한 위선적이고 악한 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눈먼 인도자,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매우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시작을 살펴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운동은 본래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룩함 운동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 즉 헬레니즘이 유대 사회를 급격하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킴으로써 세속적인 문화에 맞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차가운 독선과 위선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수많은 자신들만의 규정과 전통을 더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으니 저들보다 낫다. 이러한 비교의식과 종교적 자부심이 그들의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선함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주제, 자기애라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 즉 우리의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613가지 율법 조항 전체를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일 겁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매우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6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경건함이 그분의 눈에는 가장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교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진단 도구와 같습니다. 엑스레이가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보여주지만 암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후견인과 같았습니다. 마치 왕자가 왕이 되기 전까지 엄격한 가정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엄격한 교사 아래 얽매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압박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몇 장 읽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주에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한 주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즉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믿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무관심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는 감격 없는 의무가 되고 기도는 형식적인 목록 나열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세상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사라집니다. 오직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로움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까? 라며 혀를 차지만 사실 그 판단의 칼날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에는 관용과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너는 선하지 않다. 너는 절망적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손을 들고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 활동의 동기가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의 목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닮아가듯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몬과 같은 차가운 판단과 종교적 교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올린 선행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한 위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십시오. 우리는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모두 그분 발 앞에 쏟아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 영혼의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린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